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가족끼리 함께 모여 두 손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늘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절기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서로를 비난하고 죄악된 일들이 가득했음을 이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뒤흔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확산과 주님의 성전이 예배 초소까지 침투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온 역량을 다하고 방역체계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의 노고와 환우들의 조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능력의 지혜와 격려의 힘을 비롯한 모두의 응원이 질병과 성격의 원인을 분석하여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확립의 문화가 자리 잡게 하시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시며 영적 무장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계기로 미래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남을 배려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경환이 없어서 잠시 잊고 있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결에 날린 작은 씨앗이 커다란 생명으로 성장하듯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복음 위에 씨앗을 뿌리는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양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께 영과 육을 건강함으로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섬기는 저희들에게는 꼭 필요한 은사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섬길수록 더 큰 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욕심과 이기주의로 인한 불신과 경멸함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하지 않도록 하시옵시며 이 일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시옵고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일터에서나 일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말씀 한 곳 봅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냥 평범하게 항상 당연히 있었던 거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다시 만나 하나님 안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기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한 병을 앓고 있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신경질환이라는 진단 외에는 별다른 병명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의사 한 분이 계신데, 정신과 의사인데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을 받고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을 하고 진료를 마친 다음에 그 의사는 이 신사에게 봉함된 하얀 봉투를 신사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제가 아주 귀한 약을 처방했으니 지시대로 지어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짓기 전에, 약을 짓기 위해서 약국으로 가기 전에
오늘 밤에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이 처방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환자는 이상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그렇게 말했으니 뭐라고 어떤 처방이 주어졌나 궁금해서 모든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그 처방전을 뜯어보았습니다. 처방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 이름, 구약, 약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물 없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 처방전을 읽은 이 신사는 의사에게 농락당했다라는 기분에 불쾌한 마음으로 처방전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도 신사는 잠을 청하지만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또 시달리게 됩니다. 더 견딜 수 없는 절박한 마음에 이 신사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의사의 처방전 그 내용이 떠올라 일어나서 성경을 펴 시편 23편을 찾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갔습니다. 신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시편 23편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시편 23편을 또 읽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루에 5번 그는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시편 23편을 펼쳐들고 읽는데 한 절 한 절을 읽어갈 때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느낌을 느낍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지며 영혼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신사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신사의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 낙심과 절망, 분노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환경과 그 일에 집중되어져서 거기에 매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건의 그 관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주고 힘겹게 하는 그 문제의 관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올 때 그 관으로부터 고통과 슬픔을 주는 그 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고통과 슬픔을 주는 그 사건과 환경에
관 속에 갇혀서 숨을 몰아쉬며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속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그 관, 그 뚜껑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관 뚜껑을 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냥 관 속에 놓여 탄식만 합니다. 하나님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면 다윗처럼 힘겹고 어려운 생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나이가 많이 들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삶 속에는 평안보다 고통과 외로움, 눈물이 더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지은 이 다윗이 이 시를 쓰는 짧은 시 속에 나라는 표현이 14번이 나옵니다. 14번이 나오는 이 나라는 표현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4번의 내용 속에 다윗의 삶의 어둠과 밝음, 명암이 그대로 깃들여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이런 표현들,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나를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표현들 하나하나는 다윗이 삶의 자리에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음을, 그 현장을 그는 하나님 안에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광야로 도망가서 10여 년 동안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 그 추한 몰골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의 큰 가정의 아픔사,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달려올 때, 반란을 일으킬 때 신발을 벗어서 양손에 들고 맨발로 몇 명의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른 신하가 아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달려들 때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저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의 영성은 부럽지만 개인적으로 다윗이 살았던 개인적인 삶은 솔직히 부럽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사건의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운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두운 부분을 오늘 이 시편 23편에 표현하면서, 그러나 그가 반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원수의 눈앞에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지쳐 무너져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생시키셨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원수의 눈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신 분, 나에게 분이 넘치도록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개인적인 고백 속에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둠과 고통스러운 삶이 아름다운 장면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노래하면서 그 고통과 절망의 삶이 아름다움과 감사의 내용으로 변화시키는 어둠이 밝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그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만들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첫 절에서 이처럼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은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양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원수의 눈앞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멀리 떠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성과 그 삶의 조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세워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분, 그분은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목자셨습니다.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당신,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미래 삶도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 하나님 품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나 또한 당신의 영원한 양으로 남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요즘 코로나19의 감염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울하고 지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자녀들의 진로 문제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신앙 문제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라적으로는 안팎으로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과 같은 어두운 시간을 우리는 지금 그 현장의 복판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과 같은 사건을 벗어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르는 때, 그 물가에 이르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뚜렷한 것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사건들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어떨 때는 두려움 속에, 어떨 때는 슬픔 속에, 어떨 때는 외로움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 지금 이 모습까지 세우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 앞에 나는 어떤 양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지, 선한 목자이기만을 소망하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가는 양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만 선한 목자이기만을 기대하고 나는 선한 양이 아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양의 모습으로 나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하며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나 또한 영원히 주의 선한 양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가 더 크면 클수록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잡읍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이겨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선한 목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 또한 하나님의 양으로 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70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이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행복한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다움의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어짐과 회복되어짐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지혜를 우리 모두 얻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속에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선한 양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 교회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건강을 잃은 이들, 또한 사업장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현장 속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품게 하옵소서. 함께 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이, 교회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따르는 선한 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 건강을 잃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린 자녀들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꿈을 품게 하시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 속에 주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순간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오게 하옵소서.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창조 질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소홀히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관리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곳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예배하지를 못하고 이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주일 예배를 쉬기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당회가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지금 상황이 서울의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특히 교회가 있는 이 강서구에 또 여러 확진자들이 또 생겨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22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쉬기로 멈추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7일까지 모든 교회 공적 예배와 모임을 또 정지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건강하게 건강 잘 관리하셔서 이 어려움이 지나고 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들을 뵙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고 계신데, 교회는,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소중히 여기시고 정성스럽게 얼마가 되었던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교회가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잘 또 지켜나가고, 교회는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임대되어진 문제, 또 지역 주민들을 정기적으로 돕는 문제, 이런 것들을 쉴 수가 없거든요. 해야 될 사역들은 해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하실 때 온라인 그 번호는 광고 내용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영상에 또 아마 들어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합시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은혜 나누며 감사의 찬양 드려요.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에 굳게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가족이지만 우리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 꼭 끌어안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힘차고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나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에 따라 걷기를 소망하는, 선한 양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현장의 일꾼들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